할렐루야. 속회별로 앉으니까 또 오늘 특별한 우리가 만남이고 또 예배인 것 같아요. 자리가 확 바뀌었죠. 우리 어떻게 늘 자주 만나시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시기도 할 거예요. 식사할 때도 보면 오후에 우리가 한 번씩 자리를 확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같이 대화 못했던 분들도 함께 서로 좌담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좋은 시간과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속회에 여름 또 무더운 시간 보내고 또 자주 배울 수 있는 그런 속회들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묶여주신 아름다운 교회의 귀한 기관인 줄로 믿고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사모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속회가 이산 가족이 났네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속회 겸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속회 모임 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잘 만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원만하게 만나는 속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속회들은 잘 모이고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쯤 뵙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우리 적어도 속장님들 누구신지는 좀 알아야 되고 인도자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넓게 생각하면 우리도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이지요. 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려고 결단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길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님께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모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족을 떠나고 생업을 떠나고 자신의 그 삶의 환경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갔던 걸 봅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변사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망한 사람이 금 20돈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그게 시가로 1,100만 원짜리랍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그 경찰관 4명하고 검시관 1사람하고 차례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30대 그 검시관이 신발 속에 그 금목걸이를 숨겨뒀다가
집에 갖다 둔 게 결국 다 드러나게 돼서 이 사람이 체포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석박사 과정을 구약으로 했는데요. 구약도 다 똑같은 구약이 아닙니다. 또 안에 들어가 보면요, 분야가 다 달라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크게 나누지만 그 오경 안에도 연구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 비평적으로 할 건가, 사회학적으로 할 건가, 수사학적으로 할 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들어만 두셔요. 구조적으로 할 건가, 하여튼 심리학적으로 접목할 건가, 법문학적으로 할 건가, 수없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는 오경 중에 레위기를 전공했는데요, 그 중에 사회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 방법이 뭐냐면, 평범한 성경 구절 안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인간의 삶이 함께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주님의 진리가 함께 녹아나 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했댔습니다. 그럼 이 연구를 하려면 어떡하냐? 당연히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죠. 혼자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오케이 해줘야 돼요. 선생님도 오케이 하고 배우는 학생도 오케이 해야 매칭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정해지면 어떻게 되냐? 끝날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선생님 지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해 주시냐? 아주 조금씩 알려줘요. 한꺼번에 다 안 알려줘. 한 번에 쫙, 왜? 한 번에 다 알려주면 좋지만 한 번에 다 알려줘도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려줘요. 근데 그 한마디가, 지나가듯 하는 한마디가 눈이 열리게 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고차원의 이세돌 같은 사람이 말이죠, 바둑 두는 거하고 우리 아마추어가 두는 거하고는 이게 천양지차처럼 너무나 큰 갭이 있듯이 말이죠. 대학자일수록 평범한 학생이 느끼는 그 간격이라는 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1대1 수업도 하고 1대1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어느 책 읽어와라, 어느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와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대1로 수업도 하고, 또 여러 명 앞에서 한 가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난상 토론을 하면 어떡하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너 이런 문제가 다, 네가 그 논리가 그게 이상하게 정형돼 꼬이가 이게 맞지가 않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 막 이걸 가지고 막 난상 토론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걸 하면 어떻게 돼? 처음 발표하는 사람은 막 이게 뭐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준비가 안 되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막 그러다가 그냥 준비 없이 가면 그렇게 된통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제자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은, 이런 뭐 학생들이 경험하는 제자의 길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경험한 도제의 길이나 이런 것과는 정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목숨 걸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감화가 아니면 안 돼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은 오직 주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한낮에 주님 앞에 나온 건 큰 은혜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작정 되냐? 무대뽀로 되냐?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에 국한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약에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높은 망대를 지어가지고 도둑이 포도를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망대를 짓기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주가 성을 짓는다면 성을 짓기 전에 그 얼마나 그 비용이 들어야 할지, 적이 얼마나 그렇게 문제로 쳐들어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산해 가지고 그 높이나 넓이나 길이를 다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이 안 되고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고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그 교회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미 정해졌는데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시골교회예요. 이름이 용상교회인데 지난 5월부터 그 디렉터를 맡은 분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한 지금 공정이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본래는 교회 안에 내부만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 교회가 말이죠, 오래 방치된 교회라 뭐 주택이 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붕도 비가 다 새고 또 지붕 위에 올라가 보니까 물바지 이런 것도 그냥 다 녹이 슬고 벽돌, 시멘트 이런 게 부식이 돼가지고 뭐 예배당 지붕 아래로 떨어지고 예배당은 마루 바닥으로 돼 있는데 그 습기 제거가 안 돼가지고 마루가 썩어 내려앉은 거예요. 요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걷어내고 지붕도 새로 하고 보일러도 놓고 도배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계산을 안 하고 하겠어요?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하겠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비용도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멘을 못 하시는 것은 참 못하시는 거 보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늘 점심이 무지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목사님. 맛있었어요. 그런 말씀인 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해 아멘이 안 되죠. 하여튼 오늘 점심이 무지 맛있었어. 어쨌든 간에 이야 오늘 국을 뭐 잡섰어요? 예? 감자국이요 미역국이요? 분명히 합시다. 감자국 잡섰어요 미역국 잡섰어요? 어떤 분은 감자국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미역국이라고 그러네. 손 들어서 이거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이해할 때는 미역국이요. 아니요. 미역국인데 감자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담백한지 몰라. 이야 할렐루야네. 야, 감자가 들어가는데 텁텁해야 되는데 그렇죠? 감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시원해 미역국이. 야 그러면서 야 미역국 맛있다. 오늘 참 미역국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는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맛있는 걸 보면 우리 금암조일교는 대대로 어르신들부터 이 음식 맛이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모양이구만.
그러시더라고. 예.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 우리 금암절교회가 가장 맛있는 교회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들이요 입이 까다로워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처럼 칭찬을 안 하신 분들이요. 근데 칭찬하셨다는 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 맛있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줘요. 예,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무더위에 말이죠. 야, 보통 뜨거우면 이 더운데 말이죠 미역국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미역국 맛있었어. 간도 많고 싶고 아주 시원했어. 예. 근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을 때 만들 때 재료나 비용이 얼마 들 건가, 인원이 얼마일 건가, 오늘은 뭐 일기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음식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주님 제자의 길도 그렇단 얘기예요. 다 이런 걸 감안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길인데,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건축자 말고 제자의 길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죠. 전쟁을 안 하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 전쟁을 부득이하게 했다면 이겨야 돼.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풍비박산나고 지금 와서는 이게 지금 더 불리하게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진짜 억울하다, 저 러시아가 아주 나쁜 놈이다, 강대국이라고 말이지 작은 나라를 저렇게 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만에 다 그렇게 러시아를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제 제재도 하고 군사 제재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몰아붙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길어지니까 더 길어지고 생각보다 더 길어지니까 아이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웬만하면 끝내지 그냥 왜 저렇게 저게 길게 질질이 끌고 그냥 그렇게 그냥 결국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생겼어요. 예? 불리하게 생겼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더 치밀해야 돼요. 더 치밀해야 돼요. 그래서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왜 다 가족도 부모도 자기 소유도 심지어 직업도 다 버리라고 그랬는가 하니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집중으로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옥스포드의 제이미 머레이 교수가 자기가 개발한 이용 공식에 따라 가지고 신혼부부 700쌍을 연구했어요. 이 700쌍을 두고 다 15분 이제 그 대화를 했거든. 700쌍을 돌아가면서 전부 15분씩 대화를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점수를 이렇게 매깁니다. 15분 딱 대화하고 그리고 나서는요
12년 후에 그 점수하고 그 12년 후에 이 신혼 가족들 이혼을 비교해 봤더니 이 점수 매긴 거하고 거의 일치해더래요. 15분 동안 그럼 대화를 하면서 이 교수가 어디에 점수를 더하고 어디에 뺏는 거 하니 딱 한 가지. 뭐냐면 부부가 서로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가정은 이혼율이 떨어지고, 부부가 서로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가정은 94%가 12년 후에는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인생과 미래에 판가름 나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 우리 속회 회원들, 형제들에게 한번 좋은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좋은 말씀 해보세요. 좋은 말씀. 참 훌륭하시고 멋있고 센치 있고 참 매력 있고 뭐든지 잘하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고 참 멋있어요. 이뻐요. 예뻐요. 참 대단해요. 훌륭해요. 참 우리 금암절교의 자랑이에요. 말에도 그래서 온도가 있어요.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말이 달라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말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세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첫째는 맛내는 기능을 해요.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해요. 소금이들은. 세 번째는 살균 기능을 해요. 소금은 모양도 그렇고 폼도 나지 않지만 이 소금이 들어가는 것은 맛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살균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억 2천만 명.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 계룡시의 인구가 얼마예요? 4만 3천만 명. 4만 3천 명. 그러면 소금의 법칙에 따라서 바닷물이 왜 짭냐? 바닷물에 소금기가, 이건 나트륨기가 몇 프로 섞였냐? 3.5% 섞였어요. 바닷물이 3.5%밖에 없어. 그래서 바닷물 짱겨. 그러면 이 계룡시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4만 3천 명 중에 3.5%가 크리스천 역할을 해야 되는데 3.5%의 크리스천이 몇 명 정도라야 3.5%예요? 예? 4만 몇 명이? 예? 그렇죠. 1200명이나 1300명 정도가 짠맛을 내면 이 계룡시가 거룩한 성화의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희망이 있는 미래를 이루어가자면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와 연대 해가지고 1000여 명만 되면 이 계룡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향력으로 복음화가 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그 가정이 되는 그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속회를 통해서 서로 다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하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주님 안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속회 또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여러분 속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이번 후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를 끼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속회와 또 믿음의 형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